11절에서 13절의 말씀 본문으로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꽃을 보거나 자연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여지고 쉼을 얻고 즐거움을 회복합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꽃이 핀 것을 보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죠. 반대로 나쁜 일을 보거나 어두운 일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도 어둡고 우리의 몸도 힘겨워지고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은 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몸을 밝히는 등불이라 우리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우리의 눈을 통해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삶을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마음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든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는 곳,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곳, 우리가 가장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눈을 통해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느냐, 우리의 중심에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의 말씀을 본문에 맞춰서 준비하다가 김혜영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보았습니다. 이 책 제목이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 인상 깊죠?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이분이 한 말 중에 스스로 펄럭이는 깃발은 없다. 인생의 세찬 바람 그것은 우리를 펄럭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스스로 펄럭이는 깃발은 없다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지만 이분의 키가 134cm입니다. 어려서 술 취한 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난지 3일 만에 던져서 척추가 장애를 입어서 그래서 더 이상 키가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은 가난했고 어머니의 정신병력이 있어서 항상 평안하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가 자살했고 이분은 초등학교까지 밖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동급생들이 학교를 가고 있는 그때에 자기는 가정부로 취직을 해서 생활의 현장에 나가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믿음을 갖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세상에 거칠고 치열한 바람이 부는 그런 바람에서 바람이 바뀌어서 부드러운 바람으로 자신에게 바뀌었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국민일보 작년 기사에도 이분의 이야기가 역경의 열매 이렇게 해서 소개되었습니다. 134cm의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있어요. 이분의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인생에 닥친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시려고 세팅해 놓으신 선물이다. 인생의 아쉬운 결핍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숨겨진 메시지다.
고난과 결핍은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이며 동시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문을 열게 됩니다. 이분이 지금도 67년생이신가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다시 공부를 하셔서 20대 중반에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가서 14년 동안 그곳에서 자기 등보다 더 아픈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품고 살았고, 아프리카에서 싹튼 꿈을 키우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회복지학 학사 석사를 마치고 이제는 사회복지 전문가로, 국제사회복지 전문가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미랄복지재단 소속으로 케냐의 수도 나이로바에 살면서 또 아이들을 섬기고 그런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국내에 들어와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려고 한다. 그런 얘기까지 봤습니다. 2012년도에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으로 선정돼서 청와대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고 KBS 감동대상, 희망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겪고 있었던 고난과 아픔과 삶의 문제 가운데 절망에 함몰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저기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시각이 자신의 시각이 갖게 되었을 때 결핍과 고난과 아픔을 끌어안고 절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는 사람으로, 새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관점과 시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예를 찾다가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이와 같이 방향이 달라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점이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함몰되어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과 헌신으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로 세움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왕을 대신하여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게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과 세상의 가치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 볼 때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첫 번째,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실패하였을 때 사무엘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울 왕이 참 좋은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사울 왕이 참 괜찮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아 아주 좋은 왕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축복받는 귀한 왕이 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버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 일을 사울 왕의 실패를 보며 사무엘은 슬픔에 쌓였고, 누군가가 여러분 기대했던 사람들이 성공해서 좋은 왕이 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성공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락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 기대가 꺾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슬퍼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사울이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랬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좋은 기대했던 지도자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좋게 기대하고 바랬던 모습들이 꺾이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요즘에도 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무엘하 말씀에 가보면 다윗 왕이 사울이 그렇게 실패한 왕으로 끝나버리는 그의 인생을 보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생명의 위기를 겪었던 다윗이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받은 세운 그 사울이 무너지는 모습 보며 슬퍼하고 애통하고 애가를 지어 부르고 슬퍼하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무엘이 힘들어하는 것은 그런 연장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역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축복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좀 안 됐다고 좋아하고 다른 믿음의 어떤 분들이 잘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일꾼들로 조금 승리하는 축복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여기 15장 마지막 이 3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져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만큼 사무엘은 힘겨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이런 말씀하신다.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무너짐과 추락의 모습을 말씀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언제까지 슬퍼하느냐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왕에게 다시 가서 기름을 부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이끌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사울과 같이 영적인 추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같이 실패의 자리에 눈물 짓고 머물고 있기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눈물 짓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고 하는 이 김혜영 씨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결핍으로 내게 주어진 아픔으로 내게 주어진 슬픔만으로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내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사무엘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벽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추락과 실패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뿐인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고 참 괜찮게 살아보고 싶다고 누가 그런 기대를 안 하고 누가 그런 바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자리에 어떨 때는 추락도 경험하고 어떨 때는 실패도 만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 베드로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으셨어요. 사명의 자리에서 온새 주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쉬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구우시고 와서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러는 곳이 교회예요. 네? 새 힘을 얻어 절망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결핍의 자리에, 절망 가운데 한숨 짓고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보려고 했지만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어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믿음에서 무리 없는 현실을 또 만나는 삶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며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7절에 그의 크기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라고 하며 기뻐했어요. 그의 용모와 그의 생김새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괜찮았다는 거예요? 네, 괜찮았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조금 무서워. 그 표정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크기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어느 순간에 그 다음 왕으로 세워질 기대 은연 중에 기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 괜찮고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요즘 우리 말하는 것처럼 우유빛깔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외모가 그에게 은연 중에 기준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그런데 1절에 보았던 것처럼 사울과 같은 왕을 버렸다. 여기 버렸다는 표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버렸다는 것과 택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표현입니다. 사울이 그의 겉모습이 아름답고 용모가 크고 괜찮고 준수하였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의 용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넘겨주세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에이 조금 과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여러분 혹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나만 불경스러운가?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에이 조금 과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울은 잘생겼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괜찮았다는 거예요. 우리 선하자매 얼굴이 잘생기고 큰 형제가 좋아요, 안 그런 형제가 좋아요? 말해 못해, 그지? 듣다 보니까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대답했어요. 아까는 우리 우주한테서 준수한 청년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키가 크고 훤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택하실 때에 이 모습을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대하셨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기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사울의 모습을 보고 후회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 왕은 겉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속사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왕으로 세우신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사울도 뛰어난 업적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도 뛰어난 업적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사명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은혜의 발걸음을 이루어가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이 은혜가 고백되는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습들이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그의 겉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한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세상의 기준이에요. 키가 180이 넘고 키가 190이 넘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제 동기들 보니까 키가 작은 사람들이 더럽게 잘하더라고요. 키 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잡혀있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은혜로 사느냐가 문제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 못 넣었는데 제가 그 말씀에 생각나죠. 사람이 얼굴 값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별로 은혜가 안 되시죠? 사람이 얼굴 값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잘생긴 남자 찾으면 안 됩니다. 너무 예쁜 여자 찾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요. 세상이 중요해요. 세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이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기 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으로 마음으로 속사람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드러나는 것만이 아닌 수면 위에 나타나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감춰진 사람, 보여지지 않는 사람, 드러나지 않는 이 내면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경건하시고 진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진짜고 그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단들을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주들이 전부 다
옷마다 하얀색 옷을 입더라고요. 제가 하얀색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고쳐먹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검은색 마스크 쓴 사람 별로 제가 그랬거든요. 생각을 고쳐먹고 있어요. 하얀색, 겉으로만 해치라는 교통이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사울에게 있는 겉모습, 사울에게 있는 외모, 사울에게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 그것을 지켜가는 믿음의 선한 모습, 내면을 가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그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훈련하시고 그렇게 연단하시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최근에 이 일을 우리 교회들마다 겪으면서 예배자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우리도 지지난주에 불렀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교회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모여서 떡을 떼고 그것이 예배의 모든 모습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자되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거룩한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훈련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진실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세워가고 예배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는 또 그런 훈련이 기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외형이 아니라 내면을 보셨던 하나님, 진정한 거룩함은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진정한 거룩함은 우리의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거룩함으로 채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은혜의 발걸음 이어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12시 15분까지 설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오늘은 12시 남기고 끝낸다고 지금 작정하고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13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마무리됩니다. 사울을 세우든 다윗을 세우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의 외형이 어떻든 그의 겉모습이 어떻든 그가 키가 크든 작든 그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디자인 시대 아니에요? 디자인 시대. 우리 시대는 외형이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 시대는 겉모습이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나 그 겉모습은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모습이 돼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환합니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언제나 환해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얼굴 좀 붓게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이 위기가 꽤 많은 여파를 날 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저께만 보니까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도 하고. 네, 저는 뭐 경제적으로는 그 부분에 많이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은혜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 사람의 조건과 그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을 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다. 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자랑할 게 없어요. 목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직분 받은 자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것,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청한 제사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다른 형제들이 다 모여있던 그 시간에 다윗을 양을 치도록 했을 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내를 히브리어의 뜻으로 보면 찌꺼기라는 뜻이에요. 막내가. 막내인 분들 축복합니다. 네. 저도 막내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장자만 쓰신다. 에서와 야곱도 야곱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야기 그 다음에도 둘째를 쓰셨어요. 꼭 장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라고 또 너무 또 무시될 것도 없고 막내라고 너무 주눅들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찌꺼기란 뜻이에요. 쓸모없는 인간, 쓸모없는 인생, 뭐 아직 커지지 아니한, 아직 성장하지 아니한, 아직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막내라는 표현을 굳이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막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나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막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실 때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다음을 이어오면서 사사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거의 전멸되고 도륙당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사기의 실패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어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큰 지파, 유다라고 하는 큰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하는 쪼그라든 지파에서 오히려 사울 왕을 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겸손하라 그러셨겠죠. 너의 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고 하신 거겠죠. 다윗을 택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에브라임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시골이라는 게 시골. 거기에 있는 이세의 아들 중에 그 아들 중에도 막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겠어요?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은혜로 응답하고 은혜로 고백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은혜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패하고 위축되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물질하고 있는 그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이었죠.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신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요한복음 22장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뭘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았어요. 마음을 물어보셨어요. 마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사랑하느냐?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너의 중심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꿈을 꾸고 있느냐? 너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세워가고 있느냐? 여러분, 업적이 아니라 마음이고 중심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충만하게 채우고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에 대한 고백을 이어가고 믿음의 삶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 믿음의 발걸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보여주시는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오히려 작은 자를 쓰시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발걸음 이어가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